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두고 보자 이런 관계들이 살아가다 보면 점점 많아지죠.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하여서 두고 보자. 벌써 그 마음에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 내가 성공하거든 두고 보자. 아니면 반대로 네가 실수하는 거 너도 내 눈에 보이면 두고 보자. 아니면 네가 힘 빠질 때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자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참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놓고 두고 보자 벌써 이러면 내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이미 사단에게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그 심령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내 원한을 갚으려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단에게 벌써 영적인 상태가 잡혀버렸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람 관계를 하는데 긍휼함을 딱 가지고 이 사람이 실수해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실수할 날이 올 것인데 내가 이 아이가 실수할 때에는 도와줘야 되겠다. 벌써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응답받고 준비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길 바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반대의 것으로 내가 오히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보통 세상은 이렇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오히려 반대로 나보다 훨씬 힘도 있고 실력도 좋고 혹시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그런 눈이 사람에 대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진정 누려지려고 하면 이 긍휼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지면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그 반대로 자꾸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당장은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기울질 않습니다. 그러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쪽인가는 강해지고 어느 한쪽인가는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원한들을 쌓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갚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원한을 갖겠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인간관계가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반대로 어느 날 내가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다면 다 살리고 싶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아서 이 현장을 내가 정말 살리고 싶다. 우리 가정 가문 복음 몰라서 저토록 저렇게 험악하게 또 나에게 이렇게 대했지만 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살려주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다. 이게 긍휼이거든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가장 잘 소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돌을 닦아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정말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나에 대하여 아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수도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인생길을 좀 알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지금까지 관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컸고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까지 왔고 이제 벌써 생각을 그렇게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를 그래도 관용해주고 크진 않지만 당장 느낄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또 복음 가진 자들 사이에서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긍휼로 그렇게 해줬던 것들이 다 그런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순간 사단에게 딱 잡히면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또 분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긍휼한 마음이 아닌 그걸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로 우리도 모르게 또 생각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을 품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하여 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거든 내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근데 대학부 우리 주일날 대학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는 이제 누가 잘못한 게 농담 삼아 뭐 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농담 삼아 이제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래요. 이제 490번이니까 77에 49 아닙니까? 490번이니까 489번 남으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또 만약에 카운터를 하고 있다면 이제 489번 했으니까 489번만 더 참고 그 다음부터는 복수를 해야지. 뭐 이런 또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 개념입니다. 근데 그 완전함을 넘어서서 70번을 또 더하라 하니까 아예 그 마음에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와 뭐 싸운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가서 예배드려라. 또 형제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가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거든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심지어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짓 저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심령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실제로 내 영적 상태와 인간관계 이제 이런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얘기들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24시 가난하여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에게 늘 와 있는 최고의 내가 부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내 심령 속에 현장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고 또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 의에 줄이고 정말로 목말라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저 현장에 정말 복음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 무너져 있는 자들 복음이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지금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영안이 열려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에게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부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평생을 두고 보자라는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의 요셉에게 그만한 응답의 문들을 안 여셨을 것입니다. 왜지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또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면 하나님도 난감해지는 거죠. 요셉의 심령에 그런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능히 형들을 품은 거죠.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할 마음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고, 그래,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 자체가 긍휼함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시작되어져서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우리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에 용서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또 흑암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자단을 쌓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뇌와 영적인 상태가 혹시 병들어 있고 불신앙하고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에 대적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빛이 되게 하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사 모든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시며,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절대 변하지 않는 상처받은 부분들,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전도자의 심령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회복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긍휼을 배우고 세상에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정말 긍휼함이 없는 저 세상 현장에 이 복음 가진 자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모델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